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신칭의였어요. 그렇죠? 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칭의는 용서와 달랐고 칭의는 성화와 달랐어요. 그렇죠? 죄에 해당하는 그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벌을 주는 근거까지도 없애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지만 죄의 뿌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벌을 주는 그 근거까지도 없애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죄의 뿌리들을 끊는 싸움을 우리는 부단히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로 그제서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직 불완전하게 교제를 나누던 것이 이제 정말 에덴 동산 때처럼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신칭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이신칭의의 또 중심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 25절, 26절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특히 장로교 신학을 정말 체계를 잡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은요, 칼빈 선생님이 세워놓은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리교는 웨슬레 신학을 중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감리교 쪽은. 그러나 장로교는 칼빈의 신학을 중심으로 체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은 칼빈 신학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한 칼빈 선생님께서 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보다 더 심오하게 표현한 구절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함께 드렸잖아요.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계속 마음에 이렇게 새기신 분들은 목사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 찬양을 선곡했구나 느끼셨을 텐데 바로 그 가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부합한 찬송이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단 말이에요. 피 흘리도록 버려두셨다고요. 그게 큰 사랑이에요. 자, 오늘 25절을 좀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말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나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면 이 허투루 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냥 순서대로 가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피 흘리도록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거기에 사람의 어떠함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그건 우리가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열어놓은 그 새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로와 구원의 길을 여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열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공로에는 절대 우리의 어떠함이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의 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굳이 그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의 피로써, 앞에서는요 대부분요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뭐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는 그냥 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흘린 그냥 그런 피가 아니라 이 피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는 피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무엇과 연결시켜 놨냐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켜 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화목 제물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생각이 나죠. 여기서 우리가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거는 속죄의 제물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이 없고요. 희생의 제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은 이 번역이 다 있어요. 어느 성경은 속죄의 제물, 어느 성경은 희생의 제물. 우리나라 한글 개혁성경은 화목 제물.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 화목 제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담겨 있는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에는요 소제만 빼고 다 뭐가 있냐면 희생 제물이 있어요. 번제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속건제와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3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는 곡식에 가루로 드리는 거라 태우지 않지만 번제도 태움이 있고요. 화목제도 태움이 있어요. 그러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 속건제는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번제 같은 경우는 죄의 큰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나 넓어서 방대에서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냥 한 면만을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면 본질적인 죄 있죠. 율법을 어겼다 이런 죄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 그러한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이건 향기가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기가 이렇게 올려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화목제는 비슷한 제사이긴 한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큰 주제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일부 고기의 부위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일부는 함께 제사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좀 달라요. 속죄제는요 죄 몫이 있는 죄사함의 예배예요. 율법을 어겼다거나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뭔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서 배상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 희생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물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서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 시은소라고 부르는 언약궤 뚜껑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뿌려진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는 뭐예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1년밖에 유효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의 행위에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안수.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 내가 갖고 있던 죄가 그 제물에게 완전하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결국은 내가 되는 거예요. 대신 피 흘리고 그 피가 언약궤 뚜껑 위에 뿌려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뚜껑에 뿌려진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 구약 시대의 그러한 제사는 항상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왜냐? 이 자체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됐다고요. 아브라함도 그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드디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은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제사에는요, 처음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자가 제물을, 희생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시온소에 뿌립니다. 피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죄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뭐가 되시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직접 언약궤의 뚜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 위에 또 자신의 피를 흘려 뿌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오늘 화목제물이다라고 번역된 이 화목제물의 헬라어는요, 뭐냐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힐라스테리온.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카포렛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카포렛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카포렛이라고 해요. 시은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예요? 언약궤의 뚜껑 위에 피가 뿌려지는 언약궤의 뚜껑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친히 피가 뿌려질 언약궤의 뚜껑이 되셨고 그 위에 친히 자신의 피를 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런 구약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의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세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세요? 간과하셨대. 간과하다는 것은 뭐냐면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이 되면 어떤 뉘앙스를 갖게 되냐면 죄를 대충 넘겨주신 건가?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대충 넘어간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의 간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설득해 가시면서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해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를 바라봐라. 근데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무슨 제도를 주셔요? 제사 제도를 주시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의식을 허락하셨고, 그것은 1년에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걸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제사 행위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때까지 뭐예요? 길이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참으시면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간과하여 그들의 죄를 대충 무마시켜 버리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그냥 고지고대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또 어떤 하나님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도 되셔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제사 제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끌고 오신 거예요. 인내하며 참으시며 끌고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데 26절 초반에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의로우시기 위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피 흘리도록 내어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죠. 죄는 항상 대가를 치르도록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죄를 그냥 간과하여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뭐 내 아들인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죄를 넘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제물로 삼지 않으시고 누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심판, 죄의 대가를 치루어 내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의고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정말 미워하며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인지 그 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칭의를 받은 자로서 늘 내 속에서 자꾸 치고 올라오는 죄와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된 삶을 또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죄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심판받게 할 정도로 죄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요, 그냥 죄의 습성들을 어떨 땐 너무 쉽게 이렇게 에이 뭐 이 정도야 뭐 하고 넘길 때가 참 많아요. 완전히 다 지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죄의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애씀이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교통법규 하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 하나, 저도 참 못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다우려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우리가 그래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싸움을 합시다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거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그래도 나오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싸워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또 26절 뒤에 또한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뭐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하죠. 그렇게 심판을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어 놓으시고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 길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길이 열린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인정하는 자는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사건 안에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이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면서 감성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드라마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찬양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늘 가슴을 울렸던 그 찬양이 저도 은혜롭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참 오래된 찬송이긴 한데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그 찬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바라보며 눈물샘만 자극하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고난주간만 되면 펑펑 울어. 왜 우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받으신 그 팔과 다리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면서 그것만 갖고 우는 거야. 예수님이 답답하시죠. 내가 그것 때문에 울으라고 십자가에 달렸더냐? 하나님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드라마로 만드셔서는 안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앞에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는 기복주의로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 기적을 보고 싶어요 하면서 기적만을 요구하는 신비주의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되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감정의 눈물샘을 자극하여 보지 마시고 아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거기서 죽었어야 할 나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도 보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와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냈는데 너는 오늘도 이렇게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이렇게 엎어져 있냐? 일어나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고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 고난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니 말이 되니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러분이 어떻게 됐거나 예배의 자리로 나를 밀어넣으신 여러분이 참 복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는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큼 비합리적인 일이 없어요. 이 사건만큼 비과학적인 일도 없어요.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이거는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사탄도 이 사건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을 때 사단은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랑인 것을, 그 깊은 지혜를 사단은 몰랐던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최고의 지시라고 떠버리고 자랑질을 하여도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없지만 그냥 우리의 표현상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그건 못한 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성취하신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늘 나의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낮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기서 앉아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창문 밖에서 성어중학교 한 1학년 된 것 같아요. 남자 3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야 네가 가봐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좀 들리더니 문이 싹 열려요. 그러니 부처님 만세!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웃기시죠? 그리고 조금 또 있다가 여기 또 이렇게 와요. 저는 누군지 얼굴 다 보고 있는데 걔네들은 안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문을 확 열고 다시 도망가요. 말은 안 하고.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오더니 또 숨을 훅 내더니 부처님 만세!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3번을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딱 나가면서 저기 가길래 얘들아 그만해라. 그랬더니 안면 까고 이렇게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고개 끼지 않은 한 애가 여기 지나가서 야, 저 네 친구들이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 그랬더니 예, 저는 안 했어요. 제가 타이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착하구나. 그래서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 성당에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는 신부님한테 가서 부처님 만세 그래?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아니에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중학교 1학년들이 뭘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쟤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말투를 볼 때 교회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런 호기심에 그런 장난을 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는 또 1층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야, 쟤네들한테도 기독교의 도가 참 미련해 보일 수 있겠구나. 교회가 뭐라고 하도 지들 생각에 웃으니까 야, 교회에서 문 열고 부처님 만세하면 참 웃기지 않겠냐? 뭐 그러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저런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참 쟤네들도 기독교애들을 우습게 생각하니 참 그 세상이 쩌드는 어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분들입니다. 예수로서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 참 신기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신기한 겁니다. 근데 그 신기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참 복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늘 위로하셔도 돼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너 잘 살고 있어. 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 삶을 자꾸 밀어넣고 있는 그거 참 귀한 거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네가 알고 붙잡고 있잖아. 그거면 돼.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정말 감사의 그 줄기를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주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참 복된 성도 되시기를 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